오늘 저희가 아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8장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6절과 7절 두 절만 읽고 오늘 짧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의 완성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온전한 사랑이고 사랑의 완성일까요? 며칠간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7월 28일자 신문에 이런 헤드라인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미국 폭염 청구서 1,000억 달러.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애리조나의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최근 20일 넘게 연속으로 매일 110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덥죠. 그런데 이와 같은 더위들이 지금 있는 그 더위들이 결국은 생산성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는 아마도 매년 1,0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자의 추측이었죠. 뜨거운 사랑, 자,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일까요? 아니면 조금 차갑지만 또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를 역임했던 그 스턴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남녀 혹은 그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아간다 정리했습니다. 시작은 뜨거운 열정입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며 그 자리에 친밀함이, 함께한 시간이 친밀함을 주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친밀함도 약해지는 순간에는 약속과 책임감으로 인한 서로에 대한 헌신이 사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의 정리입니다. 헌신이라,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신은 진짜 이 종이를 들고 있는 것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종이 드는 것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제 두 손가락 중에서 하나만 조금 풀면, 힘을 풀면 이 종이는 떨어지겠죠. 하물며 종이 한 장 들고 있는 것도 헌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사랑하는 것, 가정을 지키는 것, 서로에게 사랑을 헌신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그 교수의 말처럼 우리가 추구하고 이상적으로 여기는 우리들의 사랑의 끝은 그와 같이 뭔가를 꽉 쥐고 떨어뜨리면 안 되는 그와 같은 헌신일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아가서 8장을 보시면 저희들은 이제 그 솔로몬과 그리고 술라미 여인이 이룬 그 온전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특별히 오늘 저희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그 시련의 시간이 있었지요. 하지만 다시 그들은 사랑으로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8장에 가시면 이렇게 쭉 읽으시면 마치 이것이 사랑의 클라이막스인 것처럼 보이고 또 사랑의 완성에 다다랐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자,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사랑은 마음에 새긴 도장과 같다. 마음에 새긴 그 도장과 같다. 자, 6절 전반부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자, 도장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은 왕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술라미 여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지금 솔로몬에게 자기 자신을 도장과 같이 품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에서는 그 도장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도장, 그런 모양은 아니었고 마치 팔찌처럼 팔에 끼고 있거나 아니면 반지 모양 같이 만들어서 이 손가락에 끼고 있거나 혹은 끈을 달아가지고 목걸이처럼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즉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술라미 여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 내용은 항상 솔로몬의 일부로 그 몸에 걸치고 다녀라, 즉 하나된 연합, 어디든지 언제든지 같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또한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소유권을 나타내는 뜻이기도 합니다. 소유권, 즉 이 도장은 굉장히 작은 것이지요. 하지만 이 도장 하나가 있으면 저희들의 전 재산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은 작지만 전 재산과 같지요. 그러므로 이 자신을 도장같이 품어달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술라미 여인의 말은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서로에게
깊이 사랑하고 서로에게 완전히 소유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완전한 연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나아가서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교회 혹은 하나님과 저희들의 그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도장처럼 찍어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 전반부를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를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긴 것처럼, 우리를 도장을 찍으신 것처럼, 아니 새겨 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 그 사랑을, 내가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온전한 사랑은 도장과 같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손에 쥐고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 표현처럼 그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뺄 수도 없고 영원히 지워지지도 않는, 또 잃어버릴 수도 없는 완전한 도장, 완전한 연합의 하나 된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리고 또 서로 우리가 온전히 공동체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아가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치셨다,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인치신 사랑이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인치시고 또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와 같은 사랑을 본받아서 남편과 아내 가정에서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합니다. 죽음같이 강합니다. 역시 6절입니다. 6절 중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이 얼마나 강하길래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지요. 그 어떤 것도 죽게 되고 또 어떤 것도 썩게 됩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와 같이 강력한 것이지요. 살아있는 그 어떤 생명체도, 그 생명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와 같이, 혹은 그 죽음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이지요. 오래됐지만 한 TV 프로그램에서 소개됐던 사연입니다. 어떤 여성이 그 동네를 다니면서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전단지를 계속 뿌리고 있는 사람을 취재한 것입니다. 그 남편은 정신지체 장애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과거 그 장애인 보호시설의 교사였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면서 그때 한 환자를 정말 정성으로 헌신적으로 돌봐주게 됐고, 나중에 그 환자가 자기의 남편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상인 부인, 그리고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이 남편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 남편은 전혀 도움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부인은 다시 일을 하게 됐고, 그가 하고 했던 바로 그 장애인 보호시설로 다시 돌아가서 교사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편에게 오해가 된 것입니다. 아내가 자기를 다시 옛날에 있던 그 시설로 돌려보낸다,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남편은 집을 나가게 된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온 동네에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는 전단지를 계속 뿌리고 찾고 다녔던 것이지요. 그때 그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왜 그렇게 찾으십니까? 왜 그렇게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루 세 끼도 먹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의미 있는 말을 뒤에 붙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나도 그거 없이는 살지 못합니다. 자,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지체를 가진 이 남편을 찾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마움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또 도움도 주지 못하고 또 힘들게만 하는 그 남편 어떻게 찾을 것이며 또 어떻게 왜 계속 찾고 있느냐라고 다그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또한 그 여자가, 그 부인이 대답한 것은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편견을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비난을 멈추게 합니다. 사랑은 강하고 또 숭고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린 이러한 사랑조차도 이 땅에 있는 저희들의 수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죽음보다 강하십니다. 누구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말을 바꾸면 죽지 않고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자, 어떻게 이런 사랑이 가능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이것도 제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신 것이었죠. 그 아들의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죽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것이죠. 하지만 그는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보였지만, 그래서 사망에 멈춘 것으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사망을 깨고, 아니 죽음을 그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우리에게 놓인 그 사망의 영원한 형벌을 무력화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정말로 죽음을 이기신, 죽음보다 강한 그런 사랑인 것이지요. 이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정말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보다 큰 사랑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완전한 사랑, 세 번째는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불과 같은 사랑. 자,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 이 질투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사랑이에요. 우리를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와도 우리의 사랑을 바꾸지 않으시고 누구와도 우리를 대체하지 않으십니다. 온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며 또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로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의 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그 말의 원어 뜻은 내 얼굴 앞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우리가 마주보고 앉아 있는데, 서 있는데, 서로 눈을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종이 한 장이라도 들어가면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시는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없게 하고 오직 내가 너만 바라보듯이 너도 나만 바라보고, 내가 너만 사랑하듯이 너도 나만 사랑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또한 이것은 불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 불은 너무 강력해서 꺼지지 않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물로도 그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많은 물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지 못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끊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홍수라도 그것을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물은 정말 세차게 흐르면 그러면 그것이 나무건 집이건 벽이건 파괴하게 됩니다. 휩쓸어 버립니다. 근데 그러한 물이 많이 모이면 홍수가 되겠죠. 홍수가 되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강력한 것도 혹은 큰 건물이라도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은 무너뜨리지 못하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러한 물과 홍수라 하더라도 꺼지지 않는 불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께 불멸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말로만 하는 불멸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꺼지지 않는 불멸의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 완전한 사랑은 서로 활활 타오르는 불과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을 담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도장을 새기듯이 완전한 소유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죽음도 이기는 강력함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고, 홍수에도 꺼지지 않는 여호와의 불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묵상한 것을 나눕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랑을 소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것이 결론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랑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가서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솔로몬의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죠? 솔로몬의 사랑은 배워가고 자라가고 충만해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술람이 여인의 사랑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장은 이 사랑의 완성 그리고 혹은 온전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사랑을 시작하고 배워야 했으며 또는 그 사랑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으로서 서로 부부, 심지어 부부관계도 살아가며 사랑을 배우고 완전해가는 것과는 차원이 틀린 것이지요. 솔로몬의 일방적인 완전한 사랑이 이 여인에게 부어졌을 때 이 여인은 깨닫고 깨달아서 그 충만에서 충만으로 그리고 완전에서 완전으로 나아가는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지금 이르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셔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죠. 이번 한 주간 아니 오늘 하루라도 저희가 정말 갈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이해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작은 사랑이겠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하루 좀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배웠던 바라봤던 이 사랑을 우리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불같은 사랑을 하고 싶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리친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겠다고 우리가 결단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그 도장과 같은 그 사랑 그리고 그 강력한 죽음을 이기는 사랑,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말로 두 사람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완전에 이르는 그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여호와의 불과 같은 그 사랑을 저희가 강구하고 갈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